예, 날씨가 더운 탓인지 안 그러면은 저 기력이 이제 쇠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는 정말 그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 그 예배전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찬양을 몇 번을 해도 이 목소리가 이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또 찬양이 너무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는데, 그래서 오늘 아침 찬양을 갖다가 이 유튜브에 올려봤더니 몇 분한테서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. 정말 그 힘들고 힘드는 찬양을 하고 계신다, 이렇게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매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, 사실 그 원로라 하는 것,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이 세월이 흐른 후에는 또 다음 차기 그 책임자한테 넘겨주는 것이,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그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거든요.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힘이 진해지고 또 약해지면은 그 육신을 쉬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, 이 땅에 그 완 사람은 그 아담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, 그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흙 속으로 다 돌아갔잖아요.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, 오늘은 첫사람 그 아담과 그 다음에 그 사단의 그 작심, 사단이 이제 그 작심을 하는 그 가정에서의 사람이 이 땅에서 변화된 모습들,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, 또 종래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것, 물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에 있게 계시지만은, 그분들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또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,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, 또 당부할 것 다 당부한 다음에 이제 구름 타고 불꽃 가운데로 천사들의 이 안내를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올려가셨죠. 그때에 그 500명이나 되는 많은 이 성도들이 예수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, 너희들 보는 데서 올려진 이 예수는 올려짐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, 이 말씀을
남기고 이제 그 예수님과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. 그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실 때에 40일 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. 그래서 그 성령님은 너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다.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갖다가 다 사단에게 도둑맞고 이제 정말 죄인의 몸으로 이래 돼가지고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지요. 죄가 있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. 그 죽노라 한 그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는 걸 말하죠. 예수 안에서 죽는 걸 말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바로 내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고고한 남들이 추종해 따라오지 못하던 그 많은 지식들을 내가 지금 현재까지 갖춘 이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리노라. 즉 분토와 같이 버린다는 거죠. 그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회복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.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퀘스천 마크인데 현재의 물음표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는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72인들이 거의 정해서 정경으로 한 외경이 아닌 정경으로 한 66권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.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신 일, 또한 하실 일, 성령이 하신 일은 거룩한 영이죠. 또 그 거룩한 영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입계획을 갖춘 일체의 하나님.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.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일체의 하나님이시.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주를 만들으셨죠. 이 우주를 만들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을 갖다가 우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어떠한 생명체를 주기 이전에
그 가운데에서 에,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어라 그렇게 했고, 또한 이 하늘과 이 땅, 이 그 이제 궁창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리되어라 그렇게 하고, 이제 셋째 날부터 이제 이 기는 짐승 또 나는 짐승 바다의 그 물고기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죠. 넷째 날, 다섯째 날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지요.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가소평가하게 되면은요,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한 그 창조 개념에서 하루를 갖다가 하늘나라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것을 알라 한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이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은,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한 그때부터 한날을 쳐가지고 이제 밤이 되고 낮이 되어서 셋날이 될 때에 그때를 두째 날이라 했고, 둘째 날에는 이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이제 구분하면서 궁창을 만들고, 이러한 이제 첫째 날에는 빛이 또 이렇게 온 우주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빛이 있게 하는 것.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둬서 밤낮을 이제 구분하게 하는 것. 이러한 것을 할 때에 그 날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 해가 이제 떨어지고 밤이 온 후에 해가 뜰 때 그때를 하루라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.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,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다 이 창조하신 분의 그 능력이 그 하루라는 그 기간 안에 이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하시고 또 능력으로 하시고 이 많은 이 천군 천사들로 동원해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요, 또 실패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제가 왜 이 고고학자들을 갖다가 이 천하에서 가장 거짓말쟁이다 하느냐 하면요, 이 고고학자들은요, 이 땅을 갖다가 여러 수십억 년, 수천억 년까지도 계산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자기대로의 지질 그걸 가지고, 특히 지질학자들은 이 지층이라든지 이 모든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,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은요, 그걸 절대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들이 거짓말쟁이거든요.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땅의 이 지층의 변화는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거잖아요. 하늘의 물청이 무너지고 땅에서 이 물청이 솟아오르면서 지각의 변동으로 통해 가지고,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매면한 이런 그냥 둥근 하나의 우주였고, 다른 이 변동산이 없는 거였죠. 그리고 태양도 또한 하늘의 물청으로 통해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.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다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는
은혜를 주셨잖아요.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에 무두셀라라는 사람 969세를 살았는데 그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바로 이 5년 이 땅에 그 물의 심판을 오기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대 1에 노아가 10대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이 10대까지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바로 태어나는 시기가 틀리잖아요. 아담도 130세에 낳고 또 이 노아도 이 400년 태어난 지 400년 이후에 이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난 그것이 조금 틀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그 당시에 이 1556년간 그래 아담 이후로 10대까지 그 소는 100몇 년에 낳고 300년이 넘어서 낳고 이래 해도 그 후에 난 자 가운데서 300 아담 같은 경우에 이 130세를 뺀 930세 같으면 8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우리가 이 복수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나가 그 아이로서 그냥 있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도 또 어느 시기가 지나고부터는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.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56년이 지난 그 당시에 이 땅에 인류가 가득 찼더라 하는 그 말씀은 그렇게 찼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노아 이후에 다시 이제 노아와 그 다음에 셋 아들 아들들로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 많은 이제 자녀들이 왔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한 5,000년 정도 되지요. 5,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그렇게 흘렀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 거진 국가의 설립이 특별한 나라들 말고 중국이나 애국 같은 이런 나라들 말고는 거진 5,000년의 5,000년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에 벌써 그러면 한 1,00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룹의 단체가 이렇게 구성되는 그 사람들로서 나라를 세울 정도는 된 거죠. 그래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났던 그 땅에서 결과적으로 동쪽으로 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나라. 우리 대한민국을 단일 민족이라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이 자손들로 통해서 몰려온 거죠. 여기까지.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. 성경에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빌라가 난 단. 빌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지만은 빌라는 바로 빌라 자체는 라헬의 몸종이었지만은 라헬이 빌라를 갖다가 지 남편한테로 보낼 때에는 목적이 있었지요. 빌라로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다. 이러한 마음으로 보낸 거잖아요. 그래서 빌라가 단을 낳았을 때에
그것을 이래 안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풀어줬다. 이제 그 빌라로 통해서 나에게 자식을 줬다.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다는 이 서자의 몸에서 그러니까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이 자라나는 그 모든 환경이 그 모든 여건은 결과적으로 그 어느 아들 못지않게 대우를 받으며 자란 거죠. 그래서 그 단의 그 처가들 그 처가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처가들의 그 후손들이 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땅 분배를 받을 때에 산을 아주 악산을 받았죠. 그래서 그 악산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그 이제 평지를 조금 침범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살 수 없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동쪽으로 왔잖아요. 동쪽으로 갔더라. 이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세월이 그 아들 단의 아들이 그 아들 중에서 이제 이 장자가 이 동쪽으로 온 그 횟수, 거기에서 떠난 횟수, 그 다음에 우리 그 나라의 고조선이 세워진 그 횟수가 거기에 18년의 갭이 있다 그러죠. 18해 동안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백두산까지 온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게 되는데, 제가 오늘 뭐 나라 세우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려 한 게 아니고, 사실은 이 사단의 그 정체성, 사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말씀은 몇 주를 해야 됩니다. 몇 주를 해야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거든요. 그래서 이 사단이라 한 그 존재는요, 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했지만은 그 자체는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는 존재지요. 그것을 우리가 그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단이 그 하나님께서 야 너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니까 여기 저기 둘러서 왔나이다. 결과적으로 그 욥기서에서 사단의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정탐꾼의 우리 사람들 속에서 보면은 군대로 치면은 정탐꾼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. 둘러 왔나이다. 그때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방에 그 욥을 봤느냐. 그는 순전하고 그 순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. 그때에 이제 사단이 또 그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그 미혹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을 또 대들죠. 하나님, 그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에게서 뭐 재산을 다 빼앗고 몸도 치우고 해가지고 그 하면은 틀림없이 그런 자가 그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. 저주할 겁니다. 이렇게 비방할 겁니다.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너 해봐라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욥의 그 고난이 시작되잖아요.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성령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러한 욥의 그 고난 걸 볼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사단이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거.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동자세가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맹목적인 순종,
그것으로 이루어진다.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사단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갖다 미혹한 후에 그거 이제 그 인류를 갖다 온 인류를 다 그 자기의 그 성물로 만들어 있잖아요.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그 상관이 없으니까 죄지은자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 사단이 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어떠한 술수를 써서라도 미혹해가지고 저 하와이에게 미혹했던 그 술수를 써가지고 범죄하도록 만들어.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. 그러나 이 사단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에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. 이 사단이 이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철제를 가지고 만드니까 하여간 그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래 이 사람 모양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그 생기 같은 걸 넣지요. 예. 그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을 부리는 거죠. 요소를 갖다가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사람처럼 말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사단이 이제 교만할 때로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그 극치로 가지요.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라, 내가 만든 사람이다.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. 이 칸을 하자를 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지요. 쳐서 이제 그대로 딱 잡아가지고 이 무적행으로 집어넣어버려.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펄펄 붙는 그 유황불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시를 하는데, 제가 이 지질학자가 이제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도 이 땅에는 살아있는 한라산이 많이 있잖아요. 쉬고 있는 휴화산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한라산을 우리가 보잖아요. 그 한라산의 그 속에는 그 살아있는 그 활화 이제 그 속에는 그 안에는 그 어떠한 물체라도 다 그런 불덩이가 되어 있죠. 네.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리라 한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 세상 끝날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그 악한 자들, 영멸의 존재들, 즉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영접하지 못한 자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이 그 한라산과 같은 이러한,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잘 돼 있고 자기가 그 안식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평생 동안 모아 난 재물을 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제 띵하띵하 하면서 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딱 어시될 때에 오늘 밤에 너 생명을 내가 찾으면은 그 모아난 재물이 다 무엇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개수마크를 붙여줬잖아요. 사실은 이 그 성령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이것은요, 실제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의 캐스마크인데, 거기에서 믿는 자들은 이 캐스마크의 열쇠를 풀었거든요. 그 열쇠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줬죠.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노니 너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, 이 땅에서 매면 잠그면은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.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,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이 캐스마크의 이 열쇠를 다 받은 거거든요.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거거든요.
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하는 그 순간, 그 재림하기 전에 또 이 땅에 와 있는 성령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갖다가 또 거두가시죠. 거두가시는, 왜 거두가시느냐 하면은요,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윗객과 아들의 윗객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, 그 보혜사의 그 윗객을 함께 다 하나로 가진 분으로 되잖아요. 예. 완전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자. 윗객은 세 분이지만은 일체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, 이 땅으로는 못 오죠. 여기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은, 그 완전한 하나님은 이제 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래 재림하실 때에 그 이제 이 땅에 살던 자들이 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, 또 이 살아있는 자들의 체질이 변했어. 이제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. 부활. 그러나 부활은 하지만은 그때부터 딱 틀려지죠. 근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,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생명의 부활로,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영멸의 부활.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부연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, 이 갈림길, 이 갈림길로 그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이 일과 또 영멸의 세월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, 또한 하신 일이고, 이것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